디모데전서 2장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디모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1장을 지난 주에 강의를 했고, 이 전 거를 듣고 싶은 학생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왜 쓰여졌느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지도하며 바로 잡아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지난번에 1장을 했고 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는요 4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entreaty,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간청한다는 거예요. 애원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렇게 애원하며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애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할 적에 첫째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인의 기도와 세 번째 간구의 기도를 하라. 기도도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 특별한 기도가 일어나고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는 entreaties,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supplication, amplify 성경을 보게 되면 petition,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적에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이 배워가면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를 시작했대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peti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울 적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구와 기도와 우리가 평범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intercessions,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thanksgiving,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완벽한 단체는 있나요? 없어요. 그럼 완벽한 크리스천 학교는 있나요? 또 완벽한 교회는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하고 좋은 완벽한 상황만을 주질 않아요. 어떤 데는 어려움도 오고 어떤 데 힘든 상황도 와요. 근데 그것을 이겨가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적이에요.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던 상황이 어떤 때냐 하면 AD 64년이에요.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강할 때가 어떤 때냐, AD 54에서 64년 그 사이에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글을 쓸 적에는 64년입니다. 네로가 이 초대교회를 가장 압박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할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박해를 이겨갈 수 있는 방법, 기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와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맨날 똑같이 먹어.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교실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안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만은 교실 없어. 불평이 아니라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배워가야 돼요. 아멘. 선생님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배워갈 수가 있어요. 네로가 박해하던 시대에도 그 네로의 박해를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줬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이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바탕이 뭐예요?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완벽해? 안 완벽해? 엄마 한번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얘기하면 돼? 안 돼? 그건 그냥 알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최고의 어머님 아버님이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학교가 부족한 것일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주고 부모님을 주고 학교를 준 이유는 여기서 감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음할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진리에 이르며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요. 이 얘기 들었을 때 목사님은 가장 기뻐. 저번 학기에도 어느 학부모가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 학교를 좀 오래전에 졸업한 학생인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와서 이마트를 들어갔대. 근데 이마트를 들어갔는데 영어하고 한국말을 다 잘해.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신실해. 그러니까 1년 후에 본사로 데려갔대. 본사에서 그것도 특별 채용으로 데려갔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신실하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회장 직속실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영어도 잘하지 한국말도 하지. 거기다 믿음까지 있으니까. 난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기뻐하세요. 목사님도 그것이 가장 기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같이 그런 것을 중요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게 가장 기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잃은 양을 하나님께 데려오고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목사님도 그것이 가장 기뻐요. 다른 어떠한 소리보담도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신앙으로 잘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할 때 가장 기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죠? 권력 많이 가져야 돼요.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돼요. 모든 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다 중요해요. 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은 가장 커다란 기쁨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첫 번째,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시한 거라고 하면 그거는 목사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야. 목사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것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거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에 천국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듯이 여러분도 목사님도 가장 중요시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둘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세 번째,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이 복음 선파를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남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도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리라. 전파자와 사도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ppointed, 수동태로 we appointed, 지명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파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부름이 없느냐?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다 부름이 있어요.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가 굉장히 커다란 광장이에요. 그래서 1973년도에 거기서 빌리그레암 서울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올렸어.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 전파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흥에 불씨가 일어났어요. 그때가 목사님이 몇 살 때냐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야. 따라가서 그 전도 집회에 다 참여를 했어. 그리고 CCC에서 주는 전도 용지를 가지고 집회가 끝나가면 가서 전도하는 거야.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전도하니까 전도했어. 그리고 그때는 잠두어서 잤냐 하면 학교 대강당에서 잤어. 모인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갔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여의도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잤어요. 목사님도 이틀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초등학교지만 그냥 바닥에서 자면서 텐트 안에서 자면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의 전파자가 그러한 커다란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흥의 초석이 됐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전파자를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세우신,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어포인티드가 있어요. 수동태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내가 불리워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체를 계승하며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동일한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웁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적에 그 제리 포엘이라고 하는 그 총장님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자예요. 근데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엘머 타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야. 근데 그분이요, 주일이면 매번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매번 가르쳐서요, 그 성경을 들으러 얼마나 많이 오는 사람들이 몰라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적에 그분한테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자와 교사와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거를 잘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판사로 불렀어. 근데 이 사람이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운동선수 하면 될까 안 될까?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었어. 목사님이 경기도 대표도 나갔었어. 축구에서. 축구 코치가 와가지고 얘는 앞으로 축구를 하면 대성할 거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no. 그래서 축구부에 안 보내서 목사님 못 갔어.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신 것은 바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주를 너무 잘해. 그러면 나는 이 반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목사님이 보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보고 알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도 공부하다가 두고 힘들고 뭐 할 적에는 목사님 학교로 와. 목사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와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무엇을 찾아가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낼게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디모데전서를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절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목사님 아까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간구, 기도, 또 뭐야? 도고, 또 하나 뭐야? 감사.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이 찬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이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네 번째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바로 곡이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찬양하면서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한 손을 드노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이 됩니다. 이건 능력의 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 적에 그건 거룩한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께 간절히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길을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가지고 기도합니다.